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2018년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톨레르게를 가르쳐 주신 성 어거스틴은 새로운 시간에는 새로운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우리 가족은 새해를 맞으면서 이름을 하나씩 붙여 주었습니다. 큰 아이는 더 튼튼해지라고 든든히 그렇게 이름을 붙여줬고, 작은 아이는 더 넉살 좋게 살라고 넉넉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아빠는 세상을 좀 만만하게 자식 있게 대하라고 만만히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러면 엄마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좀 웃으면서 살살거리며 살라고 살살이였습니다. 그렇게 만만히, 살살이, 든든히, 넉넉히라고 서로 이름 부르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새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해가 을의 해마다 반복되는 시간이 아니라 마치 선물 포장을 풀듯이 잔뜩 기대감을 갖고 맞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행복할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특별히 주현절입니다. 1월 6일은 주현일이고 또 오늘은 주현 후 첫째 주일인 것입니다. 주현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롯이 드러나신 것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일은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한 인간에서 그리스도로 우리는 주님을 맞습니다. 주현절은 별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성탄절에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주현일에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1월 6일 주현일에 동네마다 동방박사로 분장해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가난한 이웃들과 제3세계에 보낼 선물들을 모금하기도 합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은 이제 어둠의 시대를 벗고 새로운 빛의 시대를 기다리던 시대의 지혜자들이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은 바로 주현일 다음 날 1월 7일이 러시아에서는 성탄절로 지키는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요한 1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헬리나우에는 이 주현절을 가리켜서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 주현절기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주합니다. 새해와 함께 맞이한 이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성경 66권 1189장 31,089절 중 맨 첫 문장입니다. 대단한 문장이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전하려는 하나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원천적이고 근본적인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31,089절 중에 맨 앞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마디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인과 작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합니다. 첫 창조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생명의 기본 전제는 바로 빛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십시오.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에 빛은 만물의 생명력입니다. 만물의 생명력. 우리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늘 좋은 집을 선택할 때 양지 바른 집, 햇볕이 드는 집을 우선으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빛은 만물의 생명력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드는 발전이 아니라 점점 햇빛보다 자연적인 빛으로 이제 에너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렇게 시편 36편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빛이요, 또 그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 기록에 따르면 빛은 맨 처음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에 비해서 당연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광장에 울려 퍼졌던 노래가 바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가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공감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창조는 언제나 찬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신비 그 자체가 아닙니까? 시편 19편에서 시인은 그 신비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의 끝까지 이르도다. 밤은 밤에게 날은 날에게 언어도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참 우주의 신비를 이렇게 간결하고도 신비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놀랍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빛 이전의 세상, 곧 창조 이전의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세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재료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혼돈, 공허, 어둠이라는 재료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하루의 시작은 어둠이고 그리고 새벽과 아침으로 이어집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사실 이러한 창조의 사건은 사람들의 삶에도 재현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낮보다는 어둠이 더 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하는 결심 중에 하나가 자신을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좀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 아침형 인간으로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밤을 사랑합니다. 밤늦도록 잠잘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잠이 와서 잠자리에 드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맞춰서 잠자리에 듭니다. 이 버릇을 고쳐야지 해마다 결심하지만 참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침형 인간으로 나를 바꾸는 것, 그것이 새해 결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참 어둠에 익숙합니다. 어쩌면 어둠, 혼돈, 공허가 바로 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내 어둠도, 내 혼돈도, 내 공허도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진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듯 창조의 모든 날들은 결국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속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성탄은 마태나 누가가 전하는 성탄과는 아주 다르고 생소합니다. 요한복음은 성탄을 이렇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것이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은 한마디로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혼돈과 공허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암흑과 그늘 속에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참 빛이 임했다. 그것이 곧 성탄입니다. 늘 두려움 속에 살던 사람, 억압과 멍에에 짓눌려 자유가 없는 사람, 죄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기쁨이 없고 분노로 가득한 사람, 누구 하나 의지가지 없는 소외된 사람, 스스로 설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 인생이 꿀꿀하고 지금 탄식과 비참과 절망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바로 하늘의 빛이 임한다고, 하늘의 빛이 임하는 기쁜 소식으로 성탄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복음은 그 어둠과 그늘에서 깊은 좌절과 죄로부터 자유케 되리라는 소식입니다. 성탄, 곧 그 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셨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둠이 깊고 또 거짓이 판을 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땅에 오신 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빛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이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가장 낮게, 가장 가난하게,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신 가장 희망적인 날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는 이 희망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고백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사이클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은총의 빛을 맞아들이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현절 첫째 주일을 맞아서 성찬식을 합니다. 1년에 7절기 시작하는 첫 주일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요즘 빨리 돌아온다는 느낌이 있죠. 바로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성탄절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짝바짝 다가옵니다. 게다가 우리가 송년 송구영신 예배 때 가족 성찬까지 했으니까 한 달 새 무려 4번의 성찬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내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일을 이렇게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 은총의 빛 가운데 사랑하도록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며 따르려고 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 삶에 받아들인 사람,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은 빛으로 거듭나는 삶을 삽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했다면 나는 이제 그 참 빛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빛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빛을 내 몸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스스로 어둠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삶은 여전히 깊은 어둠입니까? 아니면 동이 터오는 아침입니까? 진정한 어둠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새로운 아침을 맞는다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어둠을 벗고 새 아침을 맞을 일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십시오.
밤새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에게 그가 맞이한 아침은 여느 때에 맞이했던 아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과 씨름하면서 그는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제 다시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는데 형의 복수가 두려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그의 인생의 어둠과 불안과 불의와 씨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야복강은 그 치열한 회개와 삶의 전환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침에 부지런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창조의 빛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침형 인간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 빛 아래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아침형 인간인 것입니다. 올해 주제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설교가 주제 성경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제 산상설교 첫 번째 시간을 하면서 앞으로 50주 동안 어떤 순서대로 공부할 것인가를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그 진도표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 장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또 색동 카페에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빛 가운데 살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상설교에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아주 보물과 같은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입니다. 내가 빛을 품고 산다면, 새로운 삶을 결단한다면, 세상의 빛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핵심적인 윤리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누가 이를 고지고대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50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종교개혁 500년을 맞았지만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들이 있는데 그 뒤를 계승한 사람들, 이를테면 아미쉬라든지 메노나이트라든지 혹은 후터라이트 등 세계 120만 명 정도가 이 산상설교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형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산상설교대로 사십시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형 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는 아주 고지식한 그리스도인으로 대를 이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들 중에 헤른후터 공동체도 있습니다. 여기 별을 보십시오. 이 별은 성탄 장식이지만 일부러 오늘까지 별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만든 곳이 바로 헤른후터 공동체입니다. 헤른후터 공동체는 이렇게 성탄의 별을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헤른후터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헤른후터는 주님의 모자라는 뜻인데 주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호 아래 삽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희망의 별을 찾습니다. 역사의 어둠 속에 살면서 진리의 빛을 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소명입니까? 세상의 빛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라는 뜻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게 마련입니다. 올해에도 친밀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늘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진정으로 아침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공허, 우리의 혼돈의 밤을 이기고 새로운 창조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누구나 복을 구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돌아오자마자 2003년 정초에 원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년 축복 대성회 강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제가 그러기도 했습니다. 신년 축복 대성회 강사. 제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사양을 했는데 하루 저녁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연습 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강권을 해서 결국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신년에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 집회에 참석한 분들에게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뭐 성경의 말씀이 다 복과 관련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특히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평화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받습니다. 산상설교 5장 3절부터 10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부터 시작해서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의 복까지 팔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일하십시오.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야,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복이라면 그냥 다 아멘, 아멘인데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그 복도 그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았습니다. 참 반가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경의 약속대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2018년에 새로운 축복과 은총의 시간을 베푸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